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21절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오늘 추석이죠. 어떻게 맛있는 거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교회에서 오늘 사실 추수감사절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10일 달에 하고 있는데 너무 늦어요. 과일이 다 들어가 버릴 때, 그때는 냉동 창고에서 끄집어내는 과일을 가지고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에 내년부터는 추석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때가 되셨음을 아시고, 죽을 때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셨음을 아시고 자신의 메시아의 본 사역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 사역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비유를 들어서 몇 번에 걸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좀 확인해 보면은 마태복음 9장 문제 15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켜 비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온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런 비유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동안 계실 것이다. 이거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한 군데만 우리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을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게 다인가? 그 다음은 잘렸나 보네. 여기 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성전 청소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거죠. 46년 동안 헤롯 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들이 헐라. 그러면 내가 며칠요? 3일 동안 이 성전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물론 이제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거기 21절에 안 나왔군요. 22절에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때서야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라고 깨달았다.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이제가 비유로 말씀했죠. 비유로 신랑 얘기, 또 요나 선지자 얘기, 성전, 그리고 비유로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직접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고 유대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을 밝히시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 메시아의 직을 이제부터 감당할 것이다. 이걸 이제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메시아의 본 사역이다 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 들어가는 그 나라를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나라는 백성들에게 성대한 환영을 받고 그 장엄하게 아주 위험 있게 왕위에 등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왕의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아주 위험 있게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으면서 임금이 되셔서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그래야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나라를 받으려고 살고 있죠. 어떤 나라냐면은 신자들이 바라는 나라는 화려하고 평안하고 늘 물질에 복이 있는 나라, 행복하고 몸이 건강하기만 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미하신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를 바라고 있죠. 예수님은 치욕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 대가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다 빼버리고 다른 것만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그동안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였느냐면은 이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생각하고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내려고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특히 그 요한이라는 제자, 또 야고보라는 그런 제자의 어머니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두 자식을 나중에 예수님이 임금이 되셨을 때 아주 높은 자리에 앉혀주기를 청탁한 걸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너무 모르니까 지금 자기들이 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구한 것처럼 이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알고 구한 거죠. 이게 기절 초풍을 구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부탁한 건 이런 거예요. 두 자식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양쪽에 매달아 같이 죽게 해달라 이런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것을 구하고 있다. 요즘 우리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사실이 예수님과 사도 요한 또 야고보는 혈육관계예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형한테 와서 청탁을 한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 구한 것이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건 예수님이 무슨 영웅 심리에 의해서 죽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섭니다. 22절을 보셔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가 아주 애절하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걸로 돼 있어, 그죠? 이게 이제 문법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는 베드로가 이 항변했다라는 이 말이 뭐예요? 붙잡고 항변했다 이 말이 비난했다, 꾸짖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의 성경에 보면은 그리 마옵소서가 미래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법상 과거 부정형으로 되어야 돼요. 그리 마옵소서, 과거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미래 직설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헬라어에서 아주 강한 표현을 할 때 쓰는 게 미래 직설법이에요. 강한 표현을 할 때. 하지마! 강한 표현을 할 때. 우리나라 문법에는 그런 게 없지. 아주 강한 표현에 더 강한 표현을 쓰기 위한 표현법이에요. 미래 직설법이. 아마도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말리면서 아마 얼굴이 부르르 했다 이 말이죠. 굉장히 격앙된 그런 감정으로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거죠. 아주 상기되고 눈이 충혈이 돼서 지금 예수님께 하지 말라 그러고 하고 있다. 아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우직함이나 온정이 아니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베드로의 오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오만. 여러분들이 이 절을 읽고 깜짝 놀라야 하는 거죠. 그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오만을 행하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생각이 옳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기도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서 살 때도 있어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거 잘못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대들면서 우리가 살 때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알고 우리가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은 좋을 건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똑딱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그렇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5초 후에 일어날 일은 우리는 몰라요. 5초 후에 옆 사람이 나를 꼬집을 건지 바로 밟을 건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 뭘 알고 있다고 말이지 그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아셔. 하나님은 다 아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너희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너희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말한 것 뿐이죠. 하나님의 미련함이 너희의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간하고 있다. 그죠? 우리도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 우리의 오만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들밖에는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신앙 상태에 있던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고쳐야지.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ቁ고 은혜를 구해야지. 거기 아까 22절에 23절 보셔요. 자, 예수님이 태도가 나오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 12 제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베드로의 이런 잘못된 간함을 보고는 시선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네? 아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 불같은 책망을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책망 속에서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사탄아 하시고 내 뒤로 물러가라.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 그랬죠. 그런 행동은 보통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나와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으로 끌고 가십니까? 우리는 그런다 그랬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아주 보편적인 상식에서 그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서 마치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생각한다.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에도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뭐 국어 문법상 뭐 하느님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바꾼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느님, 하늘님, 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편적인 하나님이 보편적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뭐예요? 건방을 떤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계시다면은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알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목사님들 성경 공부 가르치기 전에는 창세기 1장 읽을 때마다 그냥 넘겨. 하나님의 첫째 날, 해와 달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보니까 놀랐어요.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나는 이때까지 태양이 고체인 줄 알았어요. 태양이 고체인 줄 알았어요. 고체. 그래서 태양은 이렇게 고체로 돼 있어서 만약에 뭐가 부딪히면은 깨진 줄 알았어요. 근데 태양은 고체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빛이에요. 빛. 불빛. 그러니까 속담에 용광로처럼 불. 그런 불빛이에요. 불빛.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둥그런 고체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태양은 고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을 뿜는 용광로를 만드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불은 꺼지지가 않아. 꺼지지가 않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핵연료를 만들 때 일반 핵연료는 연료봉이라는 게 생겨요. 자꾸 연료봉을 갈아줘야 되니까. 자꾸 불을 일으키려면은 핵연료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귀찮잖아요. 핵연료봉 그 처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 번 핵을 피우면은 영원토록 타는 핵연료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개발 중입니다. 근데 그거 만들겠어요? 모르겠어요. 만들는지. 과학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죠. 하나님이 먼저 그걸 만드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만 바로 알아도 우리의 신앙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학교에서 무슨 진화론 어쩌고 창조론 어떠고 지적 설계 어떻게 해서 들어봤죠. 들어봤긴 했는데 실제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에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든지 책을 보면은 여기서는 은하수가 안 보이죠. 은하수가 이렇게 물결이 있잖아요. 은하수 물결이 있는데 그 한 물결 안에 별들이 얼마 있냐? 1000억 개가 있다. 1000억 개. 한 은하수 안에 별이. 그런데 이 우주 안에 그런 1000억 개가 달린 은하수가 몇 개가 있냐? 또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그러니까 우주 안에 이 인간은 이 지구는 티도 아니야. 티도 아니고 무슨 뭐라고 해야 표현? 그 지구 안에도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구, 그 안에 인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빼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 넓으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몰라 자빠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한다든지 뭐 걱정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직접 양식을 내렸잖아요. 만나는 양식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이제 들에 한번 나가볼까? 그까지 들에 나가면 양식이 내려있죠. 그러면 그거 걷어다가 먹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인도해야 왜 인도를 안 해주시나? 우리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집 앞에 빵이 다 아이고 오늘 하나님 또 빵 주셨네. 뭐.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죠.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굴복당해서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굴복해야 돼요. 그러나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여러 모습 중에서 창조에 관한 그 한 가지 모습도 잘 모르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게으르죠. 그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귄다면은 그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죠. 항상 만mat한 분이 하나님이죠. 만mat한 분이요. 좋은 정당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이게 좋은 신앙. 그 파키스탄인가 그 유튜브에 그 영상이 하나 올라와 내가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파키스탄 나라는 사실은 그 이슬람화돼 있죠.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죠. 그런 나라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목숨을 내놓고 믿어요. 만약에 예수 믿다가 걸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다 걸리면 온 동네 앞에 끌어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로 두들펴서 죽여요. 그게 20세기 지금 일어나 21세기 지금 일어나 지금 그래 지금 몽둥이로 패고 발로 차고 온 동네 사람들이 두들펴요. 그러니 그냥 죽어요. 도망가면 잡아다가 두들펴고 일어나면 발로 차고 몽둥이로 두들펴고 아이고 끔찍해요. 끔찍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나 예수 안 믿겠다. 나 살려달라. 안 그래요. 맞아 죽으면서도 나 예수 믿겠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못 살겠어요. 아이고 미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그 사람들 보고 아주 놀랐어요. 어떻게 21세기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경찰도 손 안 대요. 그냥 뒷짐지고 있어요. 그러나 법이 그렇대. 그 나라는 법이 이슬람 법이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여라. 죽여도 상관이 없대. 설마 뭐 법이 그러겠어요만은 어쨌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신앙인들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40일 금식기도 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때 마귀가 배가 고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안하기를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고난받지 말고 그냥 나한테 절 한번 극복해. 그럼 내가 왕권 줄게. 그렇게 제안한 적 있죠. 자신한테 그 절을 한번 하면 그냥 세상 다스리는 왕권 주겠다. 그렇게 제안한 적 있죠. 아주 쉽죠. 절 한번 해버리면 뭐 그냥 가난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러셨죠. 40일 금식 다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역시 고난 없이 메시아의 승리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하십니까? 메시아가 뭘 해야 돼요? 영광을 받으셔야지. 왜 이렇게 고난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려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엊그제만 5,000명을 먹이시고 중풍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권능을 다 어디다 뒀습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일을 하시려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 길을 안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걸 막겠다고 하고 있죠.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만 그럼 그렇게 막았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8장 어디냐? 폈어요? 요한복음 18장 몇 절이냐면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여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을 파는 자가 오죠. 자, 15절을 보세요. 아니. 자, 9절부터 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자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잘라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보라.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을 차고 갔어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사람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보라는 사람의 그냥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을 휘둘려가지고. 대단하죠? 예수님을 막겠다고. 호위병사. 그죠? 칼을 차워와서. 이때까지만 해도 책망 들었던 이 무슨 뜻인지를 베드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메시아의 고난 없이는 되지 않는다. 우리 신앙 역시 고난 없이 영광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난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에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한번 보셔요. 자, 확인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린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느니라.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뭐 그 외에도 많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9절 3장 11절 4장 5절 특히 야고보 5장 10절 맨 마저 보셔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 받으라. 너희가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있다.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처럼 고난을 싫어하고 있다. 한번 베드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나중에 베드로가 정신 차렸을까?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 한 말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니 뭐예요? 고난의 본.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했다는 얘기죠.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다시 5장 9절 한번 보죠. 베드로는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만류했던 베드로였는데 칼을 들고 예수님 고난을 막겠다고 설치됐던 베드로가 우리한테 직접 권하는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대해서 혹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이 실패하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책망이죠.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아야 해요. 사실. 인정에 끌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청소를 나 혼자 했어요. 인생에 끌려다 보니까. 에이, 나 혼자 한다. 에? 뭐 힘들게 사는데 뭐 또 교회 청소까지 와서 하라 그래. 에이. 근데 이게 인정에 끌린 거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죠. 응? 그러니까 선생님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그 정, 베드로의 정이었죠 이게. 근데 사실은 그 정보다는 뭐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어야 옳다. 냉정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 열정에 끌려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 정욕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그런 열정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잘 범하죠. 사나운 자기 열정을 뿜어내서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방법은 이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외우시고, 외워야 돼요. 성경 말씀 외워야 돼요. 읽어버리면 잊어먹어요.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거룩해라. 예, 거룩해. 깨끗해라. 아, 예, 깨끗해. 거짓말 하지 마라. 아, 예, 하지 마라. 이웃 사랑해라. 아, 예, 사랑. 그렇게 살면 돼요. 요즘 신자들에게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실종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받으려 하지 않는다. 영광만 취하려 그런다. 그죠? 하나님 믿어서 복만 받으려 그런다. 행복하려 그런다. 어?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행복하려고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건강하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올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부활. 우리 고난만 있냐? 아니에요. 부활도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더욱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게 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부활을 바라보게 되겠죠.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몰입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할 여러분들의 성도의 자세를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처럼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